예. 저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참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주보에 기도원 캠프 성서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귀하다 생각을 더 해보냐면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다리가 좀 안 좋지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점점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눈에 하나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병원 카운터에 보니까 성경책이 조그만 성경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런 조그만 성경들을 만들어서 군부대라든가 오지라든가 저 중국 북한까지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성경 하나를 탁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귀하다.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좀 쌓여있던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성경을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귀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는데 오늘 마침 기도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보에 보니까 사랑의 김장 이 동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돼서 오늘 예배 이 방송이 아마 해외까지 발송이 된다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도 제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영락의 가족 여러분, 물론 기도로 다 우리 영락을 또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거는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국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내년에 저도 꼭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믿음의 영락의 가족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법에 합당한 말씀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신명기, 우리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광야 40여정을 거의 마감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3번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3번의 유언 가운데 오늘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참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건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이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도 아들과 손자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류와 명령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저 중동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6장 7절 9절의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손과 미간에 붙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손목에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손목에 감았죠. 또 이마에 저렇게 붙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가능한 일인데 이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정말 그 순간 하나님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섭섭하게 해도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여정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떠나고 나니까 그 후세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구하면 뭐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플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이런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후손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어떤 근거가 됐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럽니다. 애굽에 행하던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애굽의 그들도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해방되었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땅, 또 자손, 또 복. 너무 잘하시네. 조상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수많은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 세 번째, 복을 주시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일을 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최종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그곳을 가라고 명했는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복.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선언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줬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구원받는 데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주님의 탄생을 온 인류를 구원한 그 간격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축하하며 예배할 건데 그 주님의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 자손들이 뭔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고달프고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5권이 있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 가면 안 되죠? 신명기까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율법 성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오신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추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모세를 믿으면서 너희들은 그가 기록한 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이같이 율법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자리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종종 전도 현장에서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좋은데요.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서 저 그냥 교회 안 나갈래요. 그냥 저 하나님 믿는데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저 혼자 예배할래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종종. 물론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예전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연구한다 그 말입니다.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40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오셨습니까?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티격태격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보다 먼저 마음을 차지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성경은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인내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와 용서와 절제 이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선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하게 살지 마십시오. 지난번 처음 와서 제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요, 섭섭하고요. 목사님이 나 오늘 교회 왔는데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아준대요. 장모님이 제가 인사했는데 너무 그냥 퉁명스럽게 인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장로님에게 좋은 말 칭찬 드리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한 번 보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오지 않는데요. 엉뚱한데 마음과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김장을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봉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수고와 봉사와 여러 가지 노력들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교회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을 놓쳐버리니까 목사님이 서운하게 했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거는 뭐예요? 좀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선을 고정해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계십니까? 아멘. 이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래요.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과 4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섰대요. 구원받는 자의 영원한 하나님의 전 나라에 그들이 섰대요. 예수님이 서 있대요.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14만 4천 이단은 이 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이건 그냥 구원받는 자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구원받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시선을 주님께서 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우리 목포 인구가 한 23만 됩니까? 23만 속에 예수님이 딱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23만 가운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지금 제가 예수님하고 시선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막 툭툭 건드려요. 딴 데 구경 좀 가자는 거예요. 딴 데 뭐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겠습니까? 잠깐만 돌렸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데.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시선을 놓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와서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았대요. 왜? 지금 나는 예수님만 봐야 되니까. 알았어. 그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주님만 오로지 어디로 가시든지 그 주님에게만 시선을 딱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과 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품고 계십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다가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밭두렁에 고추가 너무너무 잘 자라 있어요. 저 고추 따다가 밥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몇 개 땄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별로 채식도 없이. 혹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40일, 100일 금식 철야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기의 거룩함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말고 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이 그때 네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고 싶어 하셔요. 광야 40년을 왜 내가 걷겠는지 너는 아느냐?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차 가슴이 무너질 만한 일이 생길 때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알고 계셔요, 사실. 그 문제 해결해줘야 될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당장 주지 못하는 이유가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되지요. 평안할 때는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너무너무 잘 됐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돼요. 네, 진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그러면 정 목사는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으면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순간 놓쳤더라도 바로 정신을 차려요. 바로 정신을 차려. 처음에는 정신 차리는 시간이 길었어. 한참 가서야 아이고 주님 제가 그때 주님을 놓쳤네요. 어느 순간 이게 좀 짧아졌어. 그러다가 모든 순간에 주님이 먼저 탁 떠오르는 순간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살려고 애씀이 없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맞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예배 마치고 탁 나가는데 옆에서 차가 와서 탁 박았어요. 그때 주님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어쩌다 한 번은 절대 안 떠올라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광주에서 내려왔어요. 차를 몰고 오는데 제가 규정속도를 맞춰놓고 탁 가고 있는데 빗기라는 거죠.
제 차 뒤에 바짝 붙었어요. 차가 안 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바로 비낄 수가 없어서 좀 가서 탁 비꼈어요. 그런데 그냥 저 보란 듯이 확 몰고 가는 거예요, 차를.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주님, 예배 시간이 바빠서 저분이 빨리 예배 드리러 가는 모양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차가 왱 하고 지나간 차도 2개 있어요. 집사람이 옆에 앉아, 여보, 예배 시간 늦었나 봐, 저분들. 정말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되신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요, 부부간에 다툴 일이 생겨도 주님이 가운데 계셔요. 주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아내한테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주님한테는 할 말이 없어. 주님, 제가 또 주제 넘게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거 잘하죠. 주님, 잠깐 옆에 계셔 보세요. 잠깐 우리 집사람하고 일 해결하고 제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 종종.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내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정 목사, 너 정말 믿는 사람이냐?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넌 내게 오지 않더라? 혹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시선을 고정해버리면 옆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별로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주님 봐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온전히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 가족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젠 2달 여정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베푼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고맙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에 이 시간 제가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 안에 그 예수님으로 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모두들 가운데에 정말 주의 이름만이 풍성하게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잠깐 머물다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